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1면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눈에 다 들어오시죠? 화면에 다 들어오시는데 각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절대응정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몸이 연약하고 뭐 여러 가지로 판단이 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워야 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있다 보니 그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상황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의 측근 중에 아주 지혜롭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그 아도니아의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아주 지혜롭게 밧세바를 통해 또 다윗 왕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고 결국은 그 모든 사실을 다윗이 알고 솔로몬을 즉위시키는 이제 왕으로 세우는 세습이죠. 정말 일단 세습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서 또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닮은 점이 어떠신지를 배웠습니다. 또 궁금하시고 또 아직 이 부분을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조만간에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열왕기상 1장부터 한번 천천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첫째로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510면에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 먼저 읽어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략 배웠고 또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 있다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종족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즉 이스라엘의 영원한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 남부에 사는 종족인데 이방 종족이죠. 그런데 분하야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급 때는 경호대장급 때는 그 사람의 지휘 아래에 있는 이방인 용병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갈 때 같이 내려갔다는 것, 즉 그 경호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호팀인데 이방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같이 동행을 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하 15장 18절에 읽어드립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여 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났을 때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그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즉 다윗은 왕궁을 등지고 도망가는 거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목숨을 부지할 때 그때 그 다윗 왕을 그래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즉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에는 분하야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다윗의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고 얼마나 그 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 이방 사람들 또한 다윗을 따라가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음에 보니까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담은 뿔. 자,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기름을 담기 위하여 짐승의 뿔로 만든 그릇을 가르칩니다. 즉, 그 뿔이 아마 컸을 텐데 그 안에를 딱 파내서 거기에 기름을 담아놨고 이 기름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하는 관유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관유란 무엇입니까? 모략, 창포, 계피, 감람유, 즉 올리브유 이러한 것들을 향품으로 사용되는 최고의 원료들로 제조된 향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거 아주 귀한 기름인 것 같습니다. 이 기름은 언약궤가 보관된 성막 안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아 돌아서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솔로몬에게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자, 읽어드릴게요. 나폴리에서 태어나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라고 합니다. 루카 조르다노라는 화가인데요. 그 화가가 이 열왕기상 1장 28, 지금 이 내용,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 명작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어디 있냐 하고 보니까 어디인지 나와 있지는 않네요. 네. 이 그림 명화가 있고요. 이 붙는 사람이 아마 사독일 것이고 이 젊은 금발의 잘생긴 청년이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아마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분하야일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모양으로 기온샘에서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이제 원로로 돌아와서 자,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듯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지듯 하다.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말을 쓰는데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 그런데 이 은유적인 표현이죠.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환호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고 그 땅을 지진난 것처럼 부술 만큼의 솔로몬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겁니다.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열왕기 기자는 이 땅이 갈라지는 듯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솔로몬의 즉위식에 굉장한 관심과 또 많은 이들의 축하와 함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아도니아 세력의 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였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가 이제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듣습니까? 요압이 들었어요.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어찌 이런 소리가 성읍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이
다윗 현역 시절에 다윗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를 인구수로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때 반대한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 그만큼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또 그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분별해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못 들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것이죠. 아주 큰 실수를 벌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쇠퇴한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요압 장군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쪽에 합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압처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즉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예배 드릴 때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계속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요압이 저지른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시간 돼서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하면서도 정작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작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거나 무언가 결정을 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절에 이제 요나단이라고 나와요.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죠. 히브리어 예호나탄 이렇게 쓰는데 이 요나단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야훼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야훼께서 주셨다. 자, 이 요나단이 예전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했을 때 사독의 아들과 함께 전령으로 활약을 했던 또 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이 또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편을 선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이 요나단, 이 요자가 있어가지고 친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도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도니아가 성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 나팔 소리에 불안한 심기를 감추면서도 따르는 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허세 섞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데 같이 따라온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되니까 이러한 소위 말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정신승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쌓은 거짓과 조작 그리고 위선과 날조의 탑이 조금씩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지도 모르고 정신승리에 빠져서 혼자만 승승장구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지금 8월이면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남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절반 맞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모더나 그 계약도 굴욕 계약이다. 그런 것도 없었다. 뭐 정확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기사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착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대통령이라고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실직고 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딱 봐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인정하면 그 뒤에는 모든 다 거짓을 세워놨던 것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아도니아에 대답하여 뭐라 얘기를 합니까? 다른 거 다 떼고 본론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마 요나단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바를 쓰는데 정령, 참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진짜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즉위해서 자신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정신승리와 헛된 희망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실된, 이것이 옳은 겁니다. 요나단이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후회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단은 후회도 늦었지요. 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요나단이 진지하게 숙고해 보았다면 이 요나단은 그 아도니아 편에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주어진 선택의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선택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44절과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45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움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46절입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47절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요나단은 있는 그대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잠깐이지만 이때에 이스라엘 아래 두 명의 왕이 존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합법적으로 다음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같은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겁니다. 둘 다 다윗의 자녀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세워진 왕이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아주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아주 잠깐이에요. 두 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 권세 잡은 사탄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함께 나면 완전히 해소되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을 주지만 원수 마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확실한 패배와 종말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도 같은 맥락으로도 보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솔로몬이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해외나 외국의 나라를 보면 옛날에는 노환이나 질병도로 인해서 특수한 사정이 생기면 먼저 있던 선왕의 그 생전에 후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예 먼저 있던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순망부터 있어요. 그러면 나중 왕을 세우고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제도를 섭정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섭정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왕의 영향력이 상당 기간 있어서 후왕의 그 왕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있는 선왕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도 모르겠지만 남아있을 경우에.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의 보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후계자나 형식적으로 지내한 것이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으로서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왕으로서 절대 주권과 권한을 지금 이 시간 조아름이 살아있고 있는 이 시간에도 친히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을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황체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평화라는 이름의 뜻만 있어서 예표가 아니고 이 모든 즉위 과정이나 이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4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은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부분은 다윗 왕이 증거한 내용을 쓴 겁니다. 노세한 다윗이 그럼에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음 왕을 세우는 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충실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자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개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내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기 지도자 양성과 또 그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9절과 50절 읽어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 꽤나 오피니언급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놀라서 아도니아를 응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갈 길로 각자 가버린 겁니다. 여기서 갈 길로라는 뜻이 히브리어 데레크를 쓰는데요. 일단은 이 표면적인 뜻은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냥 그 길이에요. 여러 길이나 거기로 가는 것인데,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인 뜻이냐면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끈 떨어졌다. 아,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확실하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아도니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도니아를 내팽겨치고 자기의 갈 길로 인생의 방향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같이 있으면 이제 솔로몬의 죽을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아도니아를 따른 그들은 신념에 의해 모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이처럼 상황이 불리해지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뿐만 아니라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자기 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반면 아도니아는 자신의 정욕의 길, 육신의 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뒤로하고 배반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올라가려 가는 사람은 침착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아도니아 같은 이런 정욕에 잡힌 사람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러한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단뿔을 잡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좀 생소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제단뿔을 잡았다. 갑자기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제단뿔을. 자, 이것을 보면 일단은 제가 화면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공유화면이 조금 이렇게 로딩이 늦을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제단뿔은 이 번제단의 내 귀퉁이 위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림 보이시죠? 내 귀퉁이에 저것이 그냥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놋을 씌워서 코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코팅을 했는데 이 제단은 어떻습니까? 희생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고 이 제단 네 귀퉁이의 뿔에 희생 제물, 그 소든 뭐든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딱 4번 뿌리는 겁니다. 레위기 4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야훼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망한 야훼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뿌리고 바로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서 이런 이 재물들이 타고 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인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이 각을 뜬 이 동물들이 타할 때 이 뇌 귀퉁이에 이렇게 피가 발려져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와 억울한 자 및 죄인들은 바로 이것을 부여잡음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도니아는 상황이 취약으로 치닫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데 이는 진실한 회개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이 제단 뿔을 보호장치로서 제단 뿔을 이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물론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떠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다시 나옵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19 또 뭐 방역 지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 드릴 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라이팅만 합니다. 언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정도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거 감사하죠. 다행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교회에 나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외식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임기응변식의 위기만 모면하라는 생각과 자세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51절과 53절까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끌고 나온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끌고 나온 것이죠.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사라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인의 솔로몬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이해도 되지만 왜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아도니아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52절 중반에 나오죠. 끝에.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악입니까? 솔로몬 왕에게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솔로몬이 이러한 조건을 달았을까요? 솔로몬도 다윗의 그 왕궁에 살아면서 철저히 하나님 신앙을 공부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인데 과거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실책이 있습니까? 기브와 거민들에게 속아서 섣불리 맹세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솔로몬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과 19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나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이 여호수아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본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게 처신하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어떠한 문제, 오래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는 본문의 솔로몬처럼 나에게 적대적인 사력이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인에게 머리를 확 조아릴 때가 있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셔라고 머리를 조아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선민인 것이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없는데. 자, 이럴 때에 물론 그 상황과 응답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 보고 기뻐하고 가볍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고 절제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솔로몬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그것에 치우쳐서 또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부분 한번 줄쳐주시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에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2절 하반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했는데 힘써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자크를 쓰는데 튼튼해지다, 용감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아까 그 그림에 본 것처럼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들어갈 그런 나이 아닙니까? 자,
어쨌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말을 초반부터 했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당시 왕이 계신 이 세습이라는 것이 다윗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이대 왕이죠. 사울 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지간이 아니고 장인과 사위지만 이 세습 전통이 완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초로 시작됐다는 이러한 부분을 다윗이 염두를 하고 걱정이 됐겠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역하실 때 이제 출근한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은 나이가 아무리 자녀가 4, 50이 넘어도 어린아이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우리 김보영 원사님도 우리 김용관 안수집사님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예. 아마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솔로몬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고, 20세라고 해봐야 해도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권면이 어떤 것을 연상시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넘길 때 그에게도 한 명령하고 맥락이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홀로 되었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고, 그때에 했던 단어가 이 다윗 솔로몬이 했던 단어 하자크를 쓴다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 6절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기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에 강하고가 하자크를 쓰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용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하고 요즘 말로 더러운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더럽다는 것이 땅이 더러운 것은 아니고, 물론 사람이 더러우면 그 땅도 영향을 받지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갈 때 혼자 단독으로 진행할 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하자크해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혼자 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실 같은 어둠과 힘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자크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자크 해야 됩니다. 하자크. 자, 그리고 대장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레이쉬를 씁니다.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레이쉬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4장에도 한번 나오고요. 열왕기상 2장 본문에 나오고 욥기 38장 40장에도 이 레이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전혀 견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에서 양을 뺏고 그런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다이아몬드 수저죠. 다이아몬드 수저. 네. 왕궁에서 살아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호수아 또한 모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또 모세 시종이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겠지만 이 옆에서 따라다니는 입장과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또 이끌었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입성과 정복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꼽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덕목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요구하는 담대함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강하고 담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권면은 너 혼자, 솔로몬 너 이제 왕이니까 너 혼자 스스로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근거 없이 너 혼자 잘났으니까, 너 혼자 왕자니까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작정기도든 어떤 약속을 말씀 받았는데 또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시간에 임했으니까 앞으로 하던 거 안 해도 되겠구나. 앞으로 하던 일 안 해도 되겠구나.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땀을 흘려야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도 그 성취를 위해서 아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 아무것도 진행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의 말씀과 또 응답을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전제를 해나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전임자, 왕으로서 후임자가 통치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이 국가와 백성의 건성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 요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그러한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능력이 뛰어난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에는 변함없이 충성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단점이 뭐냐면 오만하고 방자하고 지나치게 거칠었다는 겁니다.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의 성격이 다윗에게는 나름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무분별한 피해 복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3장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복수를 위해 다윗 왕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잔인하게 또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는 압살롬의 이제 반역을 다 진압하고 나서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 여기 나오죠. 그를 죽이고 군권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죄였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봅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나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윗이 도망갈 때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피난길에 나섰을 때 그들을 여러 음식으로 다윗과 일행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이고 내가 곤란하고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간단한 식사, 따뜻한 손길을 잡아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8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명한 사람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입니다. 너와 함께 있나니, 시므이가 바로 솔로몬 옆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 이름으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제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탈출하던 때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이 겪고 있는 수모가 나의 범죄, 살인, 교사,
그렇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식하고 시므이의 저주를 감당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 개인에 대한 잘못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도 주의 종 살면서 조금 좀 답답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도 참 답답한데, 이런 분을 보면 입을 닫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마사지 하시겠지 싶은데, 예,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 저도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뭐,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주여. 야, 또한 동시에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후 솔로몬의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 다윗의 아주 해안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를 40년 다스렸는데 척하면 척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회도 3, 40년 하신 분들은 성도들 얼굴만 봐도 다 안다고 하시는데, 아마 다윗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할렐루야. 심히 견고하니라. 자, 여기 이 12절을 직역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쉘로모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았다. 그의 왕국이 매우 굳건하였다. 견고하다는 굳건하다 썼는데, 이 견고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쿤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워지다, 수직으로 서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사의 사타처럼 길동한 것이 아니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반듯하게 꼿꼿하게 수직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 솔로몬 즉위 BC 970년으로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일찍이 다윗에게 계시한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앙생활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역대상 7장 11절 1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게 예언을 또 들어가 봤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뉴스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저 중동에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 탈레반이 이제 완전히 나라를 접수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미군이 빠지고 나니까 나라가 순식간에 이 극우 이스라엘 세력들의 나라로 잠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염려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미군이 이렇게 아프간에서 바로 빼면 같은 동맹의 우리나라도 대만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도 이 마도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고 측근들이 말을 합니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아프간하고 한국하고는 다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의회에서 아예 법으로 박아버렸습니다. 만들어버렸어요. 대통령이 혼자 미군 철수를 못하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말 그대로 다 모든 뜻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국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빠져버리면 북한하고 북한의 괴뢰 정권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로 완전히 다 잠식을 해버리면 그 중국이나 이 공산권의 영향이
일본과 대만, 괌까지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결사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6.25 전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 지역 자체에서 애국으로 내려가든 뭐 페르시아가 있든 그 위점 아주 중요한 길목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땅 아주 조그만 땅이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국이 철수를 한 이유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무려 20년 동안 100억 가까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무기들, 최첨단 무기를 했는데 그들이 철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30만 명이 있어도 급여를 다 미국에서 주는데 제대로 된 군인들이 없고 다 그 다른 데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쌀 의지가 없는 나라와 군인과 백성과 성도는 이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것 자기들이 빼서 지금 남아있는 국민들 엄청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내 환경과 육신과 이런 거 연약해서 도와줄 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힘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희망과 긍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자신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희망과 긍정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와 방향 등 삶 전체는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됨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긍정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또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지게를 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다윗이 죽음 앞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귀한 유언을 한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 나서 또 그 말씀을 또 그 은혜를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노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8월에 계절도 바뀌고 온도차가 심한 일교차가 심한 이때에 건강히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방접종하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